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하이성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공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교독문은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거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문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숙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 또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중에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걱정이나 또 건강이나 또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생계적인 어려움이나 진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해결하실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의 하이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 때에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오지 못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이섬 교회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교제하는 하고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어려웠고 하나님을 잊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이 힘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다.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전장을 우리도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며 읽어보십시다.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부지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봅시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좀 살펴보십시다. 성경 읽기 함께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에 수요 예배도 이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교제할 때 앞으로 모임을 어떻게 좀 할지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하고 좀 그렇게 의견을 함께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진우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우리 뒤에 우물가에도 붙어 있지만 우리 주보를 보시면 실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프리카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또 남미도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진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없어서 걸리면 살면 다행이고 안 되면 죽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저희가 부활절 다음 주에 우리가 성례주일로 성찬과 세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부활절 동안 우리가 예배를 전혀 못 드린 상황에 놓여 있다가 영상으로만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오전 예배 중에 상반기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은 꼭 다 참여하시고 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임을 진행해 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방혜원 자매 드렸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우리 영주에 계시는 이제 영주 아니고 예천이죠. 예천에 계시는 우리 김혜령 집사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저희와 같은 시기쯤에 개척을 한 어쩌면 저희와 하고 자매교회 동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칠곡에 가면 내주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의 교회 이름입니다. 좀 특이한 이름인데 그 목사님이 서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함께 참 많이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지 않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엄청나게 크게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사역이 좀 쉽지 않는데 같이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태수 씨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또 무명으로 드려주셨고요. 성경금 방혜원 자매 또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참여하면서 참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예천에서 또 우리 저 다른 칠곡에서 교회를 섬기는 참으로 동역하는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 힘든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지켜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순적한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의 진력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케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으로 들어가 우리 황준경 사모의 건강을 돌보는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과 조신원 선교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참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하는 소식을 함께 듣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며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 주사 함께 이 말씀을 깨닫고 함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 우리 마지막 주까지 보면 룻기를 한 장씩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의 소중함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는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섬기는 우리 룻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은혜 받음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고 에스더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홀로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또 룻은 하나님께서 가정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장을 보면서 룻기 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첫 번째는 뭐였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됩니다. 혹여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때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 참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유혹받을 때도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편리함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결단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죠? 그런데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방 사람으로 끝나버렸어요. 약속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왔고 입을 맞추지 않고 결국은 돌아와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됩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더니, 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 룻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의 집에 안에 시집 가긴 했는데 그 믿음이 좋은 집안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알고 봤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집안도 참 중요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중요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어요, 나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잘 살았는데, 옛날에 기도 많이 한 집안인데, 그거 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룻처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 그래서 3번이 아니라 2-1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잠시 소개했었는데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름을 보면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기록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남편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하나씩 띄우려고 태어났는데 다 띄어붙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었다 그랬어요. 나오미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의역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부가 만났는데, 그죠? 남녀가 만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더니 이런 기쁨이 넘칩니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이름이 떡집이라 하는 이름 갖고 있고 예수님의 고향집이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라 하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름대로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실패의 이유는 잠시 온 어려움을 피하려고 어디를 피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방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어려움을 당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거 잘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상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징?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때로는 시련이 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약속을 버려서 안 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말로 하면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고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땅이에요. 땅, 기업. 땅을 물러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후반부에 전개되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론입니다. 그런데 이름 뜻이 한번 봐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름 지어줬는데 말론, 뜻이 뭐냐니까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야,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 했더니 둘째도 보니까 더 이상해. 둘째는 기론인데 파리하다, 이렇게. 파리한 게 뭐예요? 파리하다 이 말은 건강하지 못하다, 얼굴 보기 수척하다, 참 와저래 창백하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참 힘든 이름입니다. 하나는 병들었고 하나는 파리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하나 없이 병들어 정말 말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희락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 그랬습니까? 말하라. 고통이고 괴로움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가 어디서 나오지요? 마라 어디서 나오지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3일 걸어갔는데 만났던 곳이 뭡니까? 마라였습니다. 3일 갔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찾긴 찾았는데 물을 보니까 물을 퍼마셨는데 물이 어때요? 써요. 못 마시겠어요. 쓴맛이 가득 찬 물이에요.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그때 마라가 등장합니다. 물이 쓰다. 그래서 쓰다 의역하면 다르게 말하면 고통이다, 힘듦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라고 말했는데 엘리멜렉 이름은 너무 좋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된 겁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여러 나라의 고통을 당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십니다 하고 가정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가정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2장이 바로 그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2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우연히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룻은 보아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친족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이삭을 줍는데 따라갔더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스치듯 인연이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말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일 속에 우리가 다 포함돼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사야서 보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달라. 우리가 다 이해 못해. 짐승이 사람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질문할 때 네가 보았느냐? 창조가 일어날 때 보았느냐?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질 때 보았느냐?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심고 뜻을 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담아놨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된 것,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일하게 된 것, 우연이라는 단어로 써서 표현해놨지만 알고 봤더니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더라? 섭리였더라. 하나님의 필연이더라. 이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소개해 줍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룻이 이삭 줍게 하러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보아스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원래 룻이 지금 일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이렇게 진행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 첫 글에 누구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놔요. 뭡니까? 우리 마치 드라마 볼 때 보면 사람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스쳐갔던 사람인 거야. 이미 준비했던 거야. 우리 그런 거 드라마에 보면 그거는 뭐라 그러죠? 복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선을 깔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결코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가져가는데 그가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수확을 했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많이 거뒀어요. 얼마나 거뒀냐? 한 에바쯤 거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한 에바 이래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한 에바는요 그 당시 단위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계산한 걸 보니까 밀 보리로 치면 한 42리터쯤 된대요. 42리터면 와 말통 두 말통 우리 보통 이제 그 기름 담는 통 있잖아요. 말통 그 큰 거 그거 두 개 하면 40리터거든요. 한 개 20리터 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인이 들고 가기가 상당히 무거울 만큼의 양,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많은 양을 가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점심 식사하면서 보아스가 볶은 곡식까지 줬는데 그 곡식을 나오미에게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참 맛있어요 하고 드렸는데 나오미가 그거 먹으면서 야 도대체 오늘 어디에 일하러 갔길래 이렇게 많이 얻었노? 누구 밭에 갔길래 이 많이 얻었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면 좋겠다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물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이 말하는 거죠. 20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요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갖는 그 밭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던데요 하고 말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제일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제가 앞에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랬죠. 땅을 물러줄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업 물을 자 앞에 1 하고 붙어 있죠. 그리고 성경 제일 밑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레위기 25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니까 희년, 안식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먼저 레위기 2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이거 꼭 한번 읽어놔야 돼요. 25절만 그러니까 원래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 25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요건 이제 25절까지 앞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25장은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6년 일하고 7년째 되면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짓지 마라. 왜? 땅도 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어. 너희들도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쉬는 동안 몸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주신 것처럼 6년을 일하고 1년은 보너스야.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6년째 곱으로 복을 줄게. 7년째 농사 짓지 않아도 풍년을 줄게. 그럼 7년째 농사 짓지 않은 땅에서 혹시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왜? 씨뿔에 떨어져 있던 것이 다 수확 못 하잖아요. 우리 그 포도나 아니면 복숭아나 우리가 그해 수확을 안 했어요. 그럼 안 달립니까? 주릉주릉 달리죠. 그냥 놔둬도 달리긴 달리죠. 하지만 그걸 수확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가버리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때 거둬주는 건 누구 거냐? 고아와 과부들이 다 차지할 거다. 너거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땅도 쉴 틈을 줄 동안 그때 조금 나는 것들은 다 이웃들이 나눠 먹는 거다.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회복지제도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6년 지나고 안식년, 6년 지나고 안식년, 6년 지나고 안식년 7번 하면 77이 49년. 자, 그리고 49년 다음에 50년. 그게 뭐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희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노동하지 않아요. 역시 한 해 더 쉬어요. 아니 그전에도 쉬었는데 그 다음에도 쉬니 이야 50년마다 꽃배기로 쉬는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는 뭐 먹고 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48년째 새 곱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 믿으면 확실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곱으로 주겠다. 곱으로 주겠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50년째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그냥 안식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뭐 가정이 어려워져 갖고 땅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래 땅을 팔고 장사를 하거나 땅을 팔고 다른 사람이 소작농이 되거나 그렇게 일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50년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땅 주인한테로 땅이 다 돌아가는 거야. 나팔을 탁 부는 날 모든 땅이 원위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은 주인이 다 딱 고정돼 있어. 누구도 땅을 빼앗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땅은 누구 것이니까? 사람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 토지 공개념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땅은 사유지로 땅 갖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사유지 땅도 우리가 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서울 땅 갖고 있는 사람, 저 청송 땅 갖고 있는 사람 어느 땅이 비싸요? 서울 땅이 훨씬 비싸죠. 명동 땅 한 평이 1억 넘어요. 근데 저 청송 땅, 제한테 땅이 있는데요 한 1000평 있어요. 근데
땅값 다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조항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 정부가 사준대. 근데 1000평 주는데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도 안 줘요. 하길래 아이 그럼 됐어요. 놔두세요. 나중에 거기 집 짓고 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청송에 살았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서울 살았으면 지금 벼락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내 거다 하고 고집 부리면 안 돼. 그게 공개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빼앗을 수는 없어. 대신에 그걸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눠야 돼.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땅을 팔 때 영구히 파는 게 아니에요. 왜? 50년 만에 땅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는 사람은 뭘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를 하는 거죠. 임대. 앞으로 2년이 40년 남았다. 앞으로 2년이 30년 남았다. 그러면 30년치 주고 40년치 주고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5년치 조금만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땅을 팔아버린 사람은 만약에 앞으로 제가 땅을 팔았어요. 앞으로 30년 기다려야 희년이 돌아와. 그러면 나는 죽고 없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50년은 기다려야 돼. 그때 어떻게 법이 있느냐? 오늘 말씀인 거예요. 25절. 희년까지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기어 물을 자,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알았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돈값을 지불하고 다시 권리를 찾아줄게.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는 땅 산 사람이 내가 앞으로 희년까지 권리가 있습니다. 주장 못해요. 왜? 기업 물을 자가 내놓으십시오.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 속에는 대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사람 중에 형제나 사촌이나 아니면 친족 중에 누구든지 자원해서 내가 갚아줄게 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기어 물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누구냐?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더라? 기어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더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필연으로 담겨져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는 못해요. 때때로 고통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11서너 살, 10살 조금 되기 전 뭐 이쯤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17살쯤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 싸워서 이기는, 그리고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큰 영광도 누렸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왕이 시기하면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데 10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도망자 신세를 살았습니다. 망령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봤더니 뭐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주시거든요. 결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처음부터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처음부터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만 생각을 잠깐만 다 바꿔 생각해 보면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민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확진자 나와서 6,000명, 7,000명, 8,000명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큰 어려움, 정말 전 세계가 아이고 한국 참 큰일 났구나 이렇게 봤는데, 근데 너무너무 대처를 잘해가지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어. 키트 생산하는 것도 이미 정부가 모여가지고 우리 전염병 발생하기 전에 이미 생산합시다 하고 생산 준비 완료. 그리고 검사하는 사람들 연구실 완료 다 해놨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하나 스포이드 갖고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면서 검사하기 때문에 하루에 총리가 2만 건 검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2만 건 하는데 검사를 할 수가 없어. 왜? 능력이 안 된대. 근데 우리는 전자동으로 다, 전자동으로 하루에요 20만 건 이상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대요. 그래서 가뿐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한국 진단키트 좋은데? 한국 정확도가 대단한데? 전 세계 지금 140개 나라가 우리나라 진단키트 살라고 한 달 전부터 줄 서갖고 이제 기다려야 된다 하잖아요. 선진국들은 자기 나라 거 해결해야 되니까 줄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의 소망이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태원에 클럽이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죠? 막 화가 납니다. 아이 다 돼가는데 재뿌리는 이런 인간이 있나 하고 화를 냅니다. 또 거짓말 해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더 일이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있어도 우리는 잠깐 생각하면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 하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교훈하고 있어요.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라. 쉽게 생각하다가 큰일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았어요. 또 순적히 해결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조심 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올랐나요? 12% 넘게 올라갔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입니다 하는 게 80%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쭉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는 절대로 못 돌아간대 앞으로. 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완전히 해결되는 수는 거의 없대요. 계속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할 텐데, 코로나 이후의 삶은 지금과의 삶이 너무나 다를 텐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사회 속에서 누가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 누가 이슈의 중심이 될 것인가? 누굴 것 같아요? 미국요? 다른 선진국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봐요. 한국일 거다. 왜?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전 세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무료로 나눠주는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이 코로나 문제가 좀 깔아앉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면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큰 나라들과 어떤 중심이 됐지만 지나고 나서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 의제의 주된 중심된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될 거다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이것이 참 어려움이지만 또한 잘 생각해 보면 또 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룻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섬기라 하십니다. 이것을 룻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이방으로 온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이방에 갔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고향 버리고 이방으로 온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뭐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절대 빈곤 속에 놓여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주우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여러분 제가 몇 번에 소개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 자신들만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방인들을 만들어놨냐? 지옥에 불쏘시르게 쓰려고 만들어놨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정도로 유대인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아주 알로 이렇게 본다고 했으며, 근데 특히 그냥 단순히 이방 민족을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모압 사람은요 아주 싫어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볼 때 일본 사람 하지 않고 일본 놈하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싫어했으면요, 뭐라고 말하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신명기 23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데, 그 광야길에 만나는 민족이 누구였냐? 암몬하고 모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있잖아, 원래 알고 보면 저 먼 친척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알고 보면 어쩐 면에서 보면 우리 먼 친척 아닙니까? 우리가 가다가 피해를 안 주고 국경을 따라서 조심해서 지나갈 테니까, 돈을 내고 갈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요, 군대 끌고 딱 막아봤어요. 안 돼, 못 지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요, 그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 보면 어떻게 본다고요? 아주 막 이렇게 보는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디 사람이더라? 모압 사람이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이 지나갈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모압 사람이 여기 왜 왔노?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입대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면 아내를 향해서 막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싫은 소리 하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요, 그걸 다 버리고 이삭 죽게 하러 가요. 여러분, 이삭 죽는다 하니까 우리 생각할 때 이삭 죽는 거지만 실제로는요, 그게 뭐냐? 거지예요, 거지. 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율법상으로 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주세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삭이라도 주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일을 해서 남겨놓은 거 가지고 가라. 그걸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절대 그냥 손 벌려고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이 아니다. 이거 가르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주우러 갔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하러 갔다? 동냥하러 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가는데 하겠어요?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장에서 룻이 참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한 번 사용하고 룻이 3번을 이야기합니다. 룻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니까, 보아스가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주니까 룻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3절에 또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다 누가 한 말이에요? 룻이 한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 왔지만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원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다? 은혜로 받아들였다. 이거 보면 룻이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룻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아스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있네. 그래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원래 이삭 줍는 건요 주인의 권리가 아니라 이삭 줍는 사람들의 권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어느 밭에 가서 거두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하니까 제가 가서 거둬도 되겠습니까? 하고 참 예절 바른 삶을 보여줬죠. 근데 오늘 사원이 뭐라고 말하냐? 아침부터 왔는데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때까지.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고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딱 지금 시기예요. 5월 중순. 우리는 5월 중순 하니까 날씨가 아주 좋은 봄날이잖아요. 그죠? 따뜻하고 산산이 부는 바람. 그리고 참 이제 드디어 봄이구나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지금 어떻게 봄은 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봄하고는 좀 달라요. 요 최근 날씨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날씨가 얼마나 되느냐. 아침에 23도. 살만하네. 근데 낮에 몇 도? 35도. 여름에는요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관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언제 가느냐? 2월달, 3월달 가는 거예요. 왜? 겨울에 가야 그래도 좀 날씨가 괜찮아요. 근데 5월만 돼도 낮에 온도가 35도 올라가는 그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원이 뭐라고 말하냐?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룻은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불평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도록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란 거예요. 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제가 요셉의 일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꿈의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꿈을 2번 꿨다가 인생이 잘 풀린 게 아니라 꿈 2번 꿨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꿈 2번 꿨다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갔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고 죄수 몸이 됐는데 알고 보면요 사형수랑 다를 바 없어요. 왜? 감옥에 보낸 사람이요 가장 권력 센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딱 죽기 좋은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보면 죄수가 됐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절과 23절을 공통점으로 모아보면 뭡니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형통했다. 근데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이걸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요 노예였어요. 그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형통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을 대비해서 넣어보십시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온몸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룻이 인정도 받았지만 복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다. 우리는 우연으로 만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처음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놨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이 우연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시험도 엉망으로 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 모든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함께 복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며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